어제 새벽 본문인 에스겔 26장 17절에서 18절에서는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의 그 애가가 슬픈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로를 위한 슬픈 노래, 두로를 위한 애가를 지으라고 지금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로를 위한 애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듯이 이 두로는 바다 어귀에 이렇게 거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 백성들과 이렇게 거래하는 나라였죠. 두로는 바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대의 가장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운 나라라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그리스, 헬라를 말합니다. 오늘날 철학이나 과학이나 문화, 예술, 헬라의 영향을 안 받은 것이 없죠. 그런데 이 그리스가 왜 그렇게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게 되었는가?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형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는 산과 이 바위가 많은 그런 지형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찍이 바다로 진출했고 다른 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바다로 진출해서 부를 획득하고 이 번영을 누린 나라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보다 남겨진 문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다가 가장 어려울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부강했던 나라가 바로 두로였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했던 나라 두로죠. 3절에 보니까 두로는 스스로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단지 이렇게 그냥 교만한 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두로의 번영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자랑할 만큼 정말 대단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로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오늘 말씀에서 요절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번영과 정말 대단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건 그들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 그 두로를 지으신 분,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두로는 삶의 터전이 육지라기보다는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자신들의 활동 무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도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해서 부와 명예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걸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번영 그저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두로는 이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두로를 하나의 배로 비유하면서 두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배, 그냥 지금부터는 우리가 두로호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두로호. 자, 5절에서 7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두로는 스닐의 잣나무로 지어졌는데요. 돛대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었고 그 노는 바신의 상수리 나무로 만들었고 가파는 기띔섬의 황양목의 상아로 꾸몄고 돛은 애굽의 수놓은 배로 만들어 깃발을 삼고 차일, 그러니까 비나 해를 가리는 차양막을 얘기하죠. 이것은 엘리사섬의 청색자색 배로 만들었다 얘기합니다. 두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죠. 이 두로는 당대 최고의 재료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만들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력, 최고의 재료가 사용되어서 이 두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 두로가 누리던 그 경제적인 부가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요, 당대 최고의 뱃사람으로 알려진 그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이 두로의 사공으로 이렇게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의 선장은 두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발의 노인과 지혜자들, 이들이 그 배에 또 틈을 막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개역 성경에는요, 이 지혜자들을 박사들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박사들이 두로의 선장이고요, 그리고 배의 틈을 막는 자, 즉 수리하는 자들도 박사님들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스펙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대단한 스펙을 가진 분들이 이 두로를 위해서 총동원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로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 투입된 물자, 우리가 이것만 봐도 대단함을 알 수가 있고, 그 배를 부리는 데 동원된 사람들, 그들 또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스펙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로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배를 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의 모든 배들과 이렇게 무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이제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사와 룻과 붓 사람들이 두로 군대의 병정이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죠. 두로는 엄청난 부를 바탕으로 해서 이들을 용병으로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조건으로만 따진다면은 두로는 당시 감히 견줄 만한 세력이 없었던 것이죠. 정말 잘 나가는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점은요, 이런 두로의 그 부와 번영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무 자세하고 길게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뒤에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런 부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반전이 나오고 있죠.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가 이 왜 헛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거는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꼭 있어야 하는 게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자, 이 말씀이 우리 전도서의 결론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두로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이라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자신들이 말한 것처럼 온전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온전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허장성세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걸 모르면은 아무리 모든 좋은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소용없다, 헛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두로가 얼마나 대단한 재료로 만들어졌고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띄워졌는지를 언급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25절까지는요, 이 배를 통해서 거래되는 값진 물품들을 또 상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당시 세계 무역의 중심, 세계 무역의 센터였기 때문에 값비싼 물건들이 모두 두로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다시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스는 우리 요나서에서도 나오죠. 요나가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시스가 전통적으로는 이 두로를 기준으로 해서 지중해 반대편, 아주 정반대편에 있는 그 스페인 해안에 있는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이 다시스로부터는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이 들어왔습니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에서는 녹그릇들이, 도갈마 족속에게서는 말과 군마와 노새가, 드단에서는 상아와 박달나무가, 아람에서는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배와 산호와 홍보석이, 유대와 이스라엘에서는 민닛, 밀과 과자, 꿀과 기름과 유황이, 다메섹에서는 헬본 포도주와 신양털이, 워단과 야안에서는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정말 물물 교환을 통해 가지고 두로로 다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게 12절에서 19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목록이요, 이게 좀처럼 끝나지가 않습니다. 일일이 제가 이렇게 열거하기에도 쉽지 않을 정도인데 25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쭉 언급이 됩니다. 두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활발한 그 중개 무역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토요일이라 새벽 예배가 없는 관계로 제가 마지막까지 결론을 내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로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 인용했던 그 배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지 성도님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휘황찬란한 이 두로배는 그 유명한 그 타이타니오코와 좀 같습니다. 결코 가라앉을 수 없던 그 배 타이타니코였죠. 1912년 4월 10일에 타이타니코가 첫 출항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을 했어요. 당시 2,200명이 탑승했는데 1,500명이 차가운 바다에 빠져 죽고 약 700명 정도만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 사건이요,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라고 이렇게 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 타이타니코는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요, 이 두로오는 동풍을 만나서 침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 두로오가 침몰할 정도의 동풍이면은 정말 강력한 동풍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동풍은요, 동쪽에 있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두로를 침몰시켰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죽을 지경에 처했고 선장은 공포에 찬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주변에 있는 배들의 모든 선원들도 배에서 모두 내려와 가지고 배를 향해 통곡하고 있습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뒹굴고 머리털을 밀고 베옷을 입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두로를 위해 그렇게 애곡을 하는 것이죠. 그동안 두로가 한 일을 보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쥐고 많은 제품들과 무역품들을 통해서 여러 백성들을 풍족하게 해주었죠. 세상의 많은 왕들을 풍부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배 두로는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살고 있던 모든 승객들과 모든 무역품들이 다 물에 수장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부와 번영, 명예 모두 모래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래는 아무리 쌓아도 모래성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큰 파도가 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는 것이죠.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웰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웰빙을 순 우리말로 참살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웰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정말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짜 웰빙이 이루어지려면 진짜 웰다잉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웰다잉,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웰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곁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살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로의 죽음과 멸망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죽음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짜 생명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 하나님 곁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가더라도 하나님 갈 준비를 제대로 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성공한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잘 죽을 준비가 언제라도 되어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살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혹여라도 우리 중 한 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아직 이 영생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2021년 10월 1일이죠. 새벽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으로 가는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시면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생명으로 살지 말고 영생의 풍성한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제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